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너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 서며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너들께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너가 웃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 교회 근속들에게도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인 중에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영어로는 아이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는 아이작 뉴턴이 있죠. 성경식으로 말하자면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이삭 뉴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삭을 히브리어 원어 발음 그대로 읽으면 이츠하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츠하크는 웃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웃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계속해서 설교하며 들을 것인데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설교 중에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야,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녀가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날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반드시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17절에서 웃으면서 아니 백세 되어진 제가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또 사라는 90세이기에 어찌 출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웃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고 피식 웃는 웃음, 믿지 못해서 웃는 웃음이었죠.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들 주시겠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멘
이렇게 하였는가요? 마지못해서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똑같은 우리와 성정을 가진 약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18절에 하나님께 대꾸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사라의 몸적인 하갈과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었죠. 그러자 하나님은 아니다. 사라에게 반드시 아들을 있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이름까지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장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가서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을 가지고 이삭이라고 하면서 사라가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들도 출산의 소식을 듣는 자들도 다 나와 함께 웃겠다라고 했습니다. 21장에 가서 사라가 비로소 웃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웃음을 한박 웃음이라고 하겠죠. 우리나라 한글에는 얼마나 단어와 어휘가 풍부한지 모릅니다. 웃음의 종류도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얼마나 많습니까? 한문으로 실소도 있고 냉소도 있고 아마 창세기 21장에 가서 사라가 웃었던 웃음은 박장대소한 웃음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와 비슷한 웃음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웃음입니다. 사라는 90의 노인이었지만 마리아는 아직 처녀입니다. 동정녀입니다.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입니다. 노인은 기적적으로 임신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남자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와서 너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도 줍니다. 예수라 하라고 이름을 장명해 줍니다. 마리아가 내가 지금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라와는 다릅니다. 아브라함과는 다릅니다. 주여, 저는 천한 계집종이오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마리아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마리아가 웃는지요. 내가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구주를 낳은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도 웃는 자가 되었고 사라도 웃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웃음은 단순한 한 가정에 자식이 생겨서 웃는 정도가 아니라 장차 온 인류를 웃게 하는 웃음, 진정한 웃음, 참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 집사님,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웃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기쁨인 것이죠. 대학교
선교단체 중에 하나에 조이 선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조이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웃음이요 기쁨인데 J, Jesus. 예수님을 자신들의 제일 첫 번째 기쁨으로 두고 other, O, 이웃들을 기쁨으로 섬기고 Y, youth. 나와 너를 최고의 기쁨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웃음에 기반을 둔 선교단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도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결코 믿음을 잉태하지 못한 임신불령의 상태였습니다. 결코 우리의 능력과 지식과 이성과 합리성과 신체로는 거듭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임신불능의 상태였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을 하셔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여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실소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태를 여셨습니다. 우리에게 잉태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가리켜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웃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에 구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 구주를 기뻐했던 마리아와 같이 구주이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때문에 웃고 기뻐합니까? 제가 아는 친척 중에 자기의 가난한 딸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감옥에 있는 딸을 생각하며 밤마다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어느 날 감옥에서 석방되어지는 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되어서도 죄를 극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진정한 희락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아브라함처럼 피식 웃습니다. 설마 나에게 그 일이 가능할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개입한다 하더라도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우리가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전체에 항상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창세기 17장입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창세기 17장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4장 2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영웅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영웅으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좀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까지 아브라함에게 4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제차, 3차, 4차에 나타나셔서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좀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표현이지만 언약의 경신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김원호 집사님 속에 무엇이 있는가? 내 의지가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의지와 열심과 공로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거부하는 우리들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살아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18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18장을 장로님 시작하면서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부부 중에 아브라함과 사라 두 부부에게 내가 내년 이맘때에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음성을 아브라함만 들었습니다. 우리는 부부가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남편에게만 전달하면 뭐 아내에게도 전달되고 아내도 믿음이 자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다시피 아무리 부부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남편의 믿음이 자라나요? 또 아내의 믿음이 내 생각대로 자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여집사님은 새벽기도 오면서 하도 남편이 신앙에 핍박을 하니까 날마다 새벽에 나오며 자기 가슴에 품에 남편의 구두를 안고 왔다. 구두를 안고 와서 하나님 오늘도 제 남편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하던 남편이 어느 해 부활주일 아침에 오늘 교회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것이 여러분 자식의 믿음이고 가족들의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18장이 시작되는데 물론 17장에서 18장 사이에 그 시간과 어간이 별로 길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는 아마 마무리 상수리 나무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날이 참 무더웠는데
아브라함이 나무 아래에 열기를 식히고 있었죠. 그런데 예사롭지 않은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알아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즉시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급히 달려나가 영접을 하며 몸을 땅에 굽힙니다. 인주사님 누구일까요?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4절과 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그늘 아래에 씻어서 4절까지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에게만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내 주여라고 하는 것은 주인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입니다.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누구실까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육체로 오실 수 있는 분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모양으로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두 사람은 인간의 모습으로 온 천사들이고 호위 천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도깨비같이 좀 허상으로 오신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눈에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잡아보니까 형상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한 1서를 보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직접 만져보니까 피부도 느껴지고 손에 온기도 있고 피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분들을 나무에 쉬게 하고 발을 물로 씻어주고 떡으로 근하하게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도 영인데 육체를 가질 수가 없죠. 그런데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종종 구약시대에 오시기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단번에 몸을 굽혀가지고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자신의 장막으로 모셔들여가지고 융숭한 대접을 하죠. 자, 이 세 사람이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가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화 한 가지는 뭐냐면 9절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세 사람이 방문하셨나요? 오직 한 사람을 위하여 방문했습니다. 그것도 사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진정한 웃음이요,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진정한 이삭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한 것은 믿음의 어머니요, 그 태를 가진 자에게 방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박 집사님, 사라가 직접 듣지 않고 간접적으로 들었죠. 예전에 우리 어릴 때도 시골집에 손님들이 찾아오면 저희 어머니는 음식 장만한다고 부엌에 계속 계셨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간접적으로 듣다 보니까 그 장막문, 뒷장막문에서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러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라고 이렇게 웃었습니다. 사라의 임신 상태가 0%입니다. 사라도 노쇠하였고 아브라함도 노쇠하였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사라의 몸 상태가 죽음과 임신 상태가 죽음과 방불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임신은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이상이 있어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 다 임신 불능의 상태입니다. 사라가 자신의 몸에서는 아이가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장막문 뒤에서 웃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는 그 안소니 킨이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있죠. 이 사람이 자식을 낳았는데 안소니 킨이 82살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여자가 몇 살이었는가 하면 36살이었거든요. 물론 우리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도 이스마엘을 몇 살에 낳는가 하면 86세에 낳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갈이 젊은 여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라가 12절에 남편도 노쇠하고 나도 노쇠했는데 한마디 더 말합니다.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마음속으로까지도 웃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야, 너가 왜 웃었느냐라고 묻습니다. 1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희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라가 엄격하게 하나님께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 웃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니야 너 웃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질문하지 않고 여기에서 하나님과 사라의 대화가 끝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드라마요, 영화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이렇게 시시하게 결말 없이 끝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갑자기 사라에게 능력이 임하고 생리가 회복된다든지 이런 의미 없이 끝나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육체로 성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은혜요
내가 진리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라는 말은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면서 은혜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라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성취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과 함께 성취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실제로 오셔서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사라가 젊은 시절부터 혼인을 해서 얼마나 자기 자식을 갖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끝끝내 주지 않자 고민하면서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서라도 자기 자식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자,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굿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피식 웃는 것입니다. 사라야, 너가 왜 웃느냐? 하나님 제 웃지 않았습니다. 너가 웃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벌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라의 연약한 믿음을 보고 달래고 얼레고 달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패를 닫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삭은, 예수라고 하는 이삭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이 얻는다는 것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사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믿음으로, 시작.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이 세 가지 때문에, 이 세 가지 통해서 이삭을 얻습니다. 90의 아들을 낳을 거래야 하니 사라가 못 믿는 것이 당연합니다. 불신앙을 가지고 달래고 달래어서 재차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사라가 재차 달래자, 사라에게 재차 달래자, 사라가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라의 대화가 여기에서 끝나버리고 있습니다. 김지영 집사님, 죄송하지만 처음부터 잘 믿었습니까? 처음부터 구세게 믿었습니까? 장모님에게는 하나님이 몇 번씩 달래고 달래셨나요? 지금도 우리를 달래고 달래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사라의 대화가 허지부지하게 끝났지만 사라가 자식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타나죠, 이 집사님. 그러나 로마서 4장 19절을 보면 사라가 자신의 태가 죽은 줄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9절을 쓸 때 이 여간이 언젠가 하나님이 사라를 방문하신 이후에 로마서 4장 19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미에서 성경은 한글의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66권이라고 합니다. 1400년에 걸쳐서 수십 명의 저자가 지은 책이지만 한 주제요, 한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한 주인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한 내용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66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창세기의 저자나 로마서 4장 19절을 기록한 그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라의 믿음에 대하여 정확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방문하신 이후에 아마 로마서 4장 19절을 보니까 믿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라의 그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만 그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라고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사라도 그 믿음을 보시면서 어렵다라고 여겨주시면서 사라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저 한 여인 방치해 두었더라면 임신도 못하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그런 한 여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라에게 방문한 것을 합치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5번 방문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라를 열국의 아비로, 열국의 어미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열국의 어미에 걸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라를 세워주십니다. 사라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은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된 것은 그들의 자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안 믿는 사라를 믿게 하셔서 안 믿는 아브라함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종 하갈과 동침하려고 했고 엘리에셀을 양자 삼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돌이켜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추운 겨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외진 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런 공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돈이 많고 자식이 잘 되고 노후가 보장된 직장을 다녀도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고함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의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자신들의 당대에는 아들 이삭 하나밖에 갖지 않았습니다. 땅도 한 평의 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쯤에 예수의 영인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환경을 넘어서는 그 신앙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당대에는 다 보지 못하였지만 이삭이 출생을 하고 야곱이 출생을 하고 모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결국은 멀리서 환영했던 자신의 영적인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 배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것이 과연 내가 보고 알려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잘못 있는데 22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했습니다.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며 심판하기 위하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십니다. 저는 참 이 구절이 힘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